내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울증 환자들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하는 것도 좀 이렇게 목회자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살에 대한 확률이 높다고 하면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실제로 지금 자살한 사람의 대부분이 우울증인가요? 네, 자살하신 분들의 95% 정도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자살하신 분들 통계적으로 95% 정도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울증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알고 계신 조현병, 조현병 환자분들의 10%가 이제 나머지 통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병의 결과로 고통받으시다가 자살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자살까지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우울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울감인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 잠깐 우울한 걸 가지고 우울감, 정신과 의사가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예. 기분이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울한 거예요. 물론 기분 좋은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이렇게 비전향적인 우울증도 있으세요. 근데 보통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하시거나 혹은 아무 일에도 흥미가 없으세요. 그 흥미가 없다는 거는 일을 한다는 거, 혹은 취미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 교회를 매주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흥미가 떨어져서. 교회를 가는데 전혀 관심이 안 생기고, 에너지가 없고, 피곤하고, 밥을 너무 많이 드시기도 하고, 너무 적게 드시기도 하고,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기도 하고, 잠을 전혀 주무실 수 없기도 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처져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희망이 없어져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시간이 지나면 죽고 싶다. 다들 한 번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셨잖아요. 그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만 계속 생각나는 경험 한 번씩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 몰입된 생각이라고 하는데, 자살 사고가 심각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십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자리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근데 안타까운 건 우울증 환자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고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시는데, 심지어 심한 우울증 환자분은 그걸 계획에 옮길 기력이 없어서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이 조금 치료가 됐을 때 그 기력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셨을 때 우울한 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2주의 기간 정도 지속적으로 우울한지, 아무것도 할 기운이 안 나는지를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너 이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요즘? 그 질문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살하신 분들의 80% 정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50% 정도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고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또 그분께 힘든 거를 처음 얘기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살 사망률이 4위잖아요. 뇌, 심장, 혈관 질환 다음이 이제 자살이면 그 다음이 당뇨예요. 교회 내에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서 다른 병만큼 당뇨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관심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당뇨를 국민병이라 그래요. 그럼요. 어른들의 대부분은 다 당뇨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당뇨보다 더 높은 게 자살이라니까. 근데 그런 우울증들이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많이 가능한 건가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우울증을 혹시 생각하실 때 힘든 일이 있어서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이 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울증은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거기다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생물학적인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살만 해도 트립토판 하이드로실레이즈라는 이제 흔히 세로토닌 다 알고 계시죠.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의 유전자형이 자살하신 분들에게 좀 다름이 연구되었어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일반인들분하고 조금 다르시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은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주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낮춰진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올려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치료고요. 폐렴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듯이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사하듯이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원인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신앙의 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